시대적으로 보면은요, 맨 먼저 창조 시대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 시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족장들을 세워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족장들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느 시대입니까? 그 다음에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이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율법을 받죠. 그리고 광야 시대가 지나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그때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 시대가 가장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사사는 원래 판관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일까지 했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웠느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킨 건 아니에요. 부족 잔당들,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들, 그 다음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주변에 이것들이 꼼짝없어요. 정해요. 우리 사람이 건강하면은, 면역력이 강하면은 병균이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병균들이 특세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꼭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감히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쉽게 범접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쳐들어와서 농사 다 지어놓으면은 그냥 곡식을 뺏어가고 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면은 또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또 그들을 물리치셔요. 그러면은 어느덧 그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나라에서 또 그렇게 침략을 해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된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설교였거든요.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한 것,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잘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23절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한 그 원인은 뭔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은 이건 죄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기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아니, 바쁘면 기도 못할 수도 있고 뭐 할 일이 많으면 기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죄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혹은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한다는 건 그건 죄 맞지만은,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그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왜 죄일까? 사사시대에 그렇게 혼탁하고 무질서한 그 시대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문제였다는 거죠.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는데 바로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왜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죠? 기도 안 하는 것은요,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산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양식이 없어서 밥을 굶어?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당장에 내가 뭐 교통사고로도 났어?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내 하는 사업이 무슨 당장에 망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살더라. 문제 없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더 우선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인가요?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늘 분주하게 일하세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며 분주하게 일하시는데 게으른 거 그래서 싫어해요. 무의도식하고 놀고 먹는 거,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사는 거, 불로소득만을 구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를 쉬는 것은 뭐 때문인가?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오락,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요, 영적인 나태함,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거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내가 이제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결과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하는,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다 그게 하나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도해봐야 응답이 있겠나, 또 기도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도가 죄가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혼탁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그냥 피멍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말이에요, 그들의 종노릇이나 하고 그들에게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짓밟히면서 살게 된 것,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를 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기도의 위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그 삶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은 우리와 타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너 기도하는 대신에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 기도하는 대신에 성경 공부하면 되잖아. 성경 공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선한 일 하면 되잖아. 전도하면 되잖아. 그러나 너는 기도만 하지 말아다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싸우는 그런 삶이거든요.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수단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걸 사탄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군사인데 그 군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데 기도를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무기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코로나라는 그 질병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개척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30%에서 40% 정도가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 재정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허약 체질인가? 모두들 다 놀래 자빠졌어요. 아니 코로나19 그게 뭔데? 아니 그런 질병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어디서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외국에 가면 기도원 같은 거 없어요. 미국이나 구라파, 저도 아프리카 가봤지만 거기는 기도원 없어요. 기도원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만 전국에 한 8천여 개의 기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성경엔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왕성하게 실천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뿐이었어요. 그런데 온열에 논에서 개굴개굴 치료되는 것처럼 기도마다 산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부르짖음은 점점 사그라져서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원마다 재정 적자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문 닫아버리는 그런 기도원이 엄청 많아요. 여기 가까운 오살레 기도원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매년 그 본교회에서 엄청난 재정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겨우 운영될까 말까 한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 2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갔더니 아예 그 기도원은, 가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은 금식 기도하는 그 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는 보름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20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40일 합니다. 40일 하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아예 기도원에서 방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은 없어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무척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다 보니까 허약 체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어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얼마나 일제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한국교회가 그래도 살아남을까요? 그래도 버틸까요? 그래도 이겨낼까요? 코로나19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져가는 한국교회가 과연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현장이 있다 할 때 그래도 버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 기도는 하지 않지만은 봉사는 잘하잖아. 나 기도는 하지 않지만 전도도 하고, 기도는 않지만은 성경 공부도 하잖아. 기도하지 않지만 나 열심히 살고 있다고. 직장에 충실하고 사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 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막지 않아도 마귀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방해하고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곁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손을 잡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이거든요. 기도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기도하지는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 무슨 당장에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직장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11조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예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네 맘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버려 둬버리고 무관심해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건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한날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조금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통사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이 오늘 교통사고 일어날지 예상을 했겠어요? 교통사고 일어나기 1시간 전, 아니 5분 전이라도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 연결되는 파이프와 같은 거거든요. 기도는 연결 링크와 같은 거라고요. 상수도에 물을 아무리 저장을 해놓았다고 해도 파이프로 연결시켜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정에서 그 물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거나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가 엄청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21세기에 무슨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늙으면은 노령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에 담당 공무원이나 시청 찾아가면 되는 거고, 또 위급한 일을 만나면은 경찰관 부르면 되는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 21세기에 필요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분이고 또 우리 주님이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가 아니겠어요? 왜 기도를 가르쳐 줬겠어요?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번에 우리 11명 선교 갔는데 정말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적게 오면 한 2,000명, 많이 오면 3,000명 이상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귀신들이 소리치고 대굴대굴 구르고 막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귀신이 그렇게 나가는 현장을 같이 간 사람 다 봤어요. 목격했어요.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불치병들이 치료받는 그런 현장을 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왜 안 낫느냐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한테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매달리고 내가 이번에 꼭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 내가 앓고 있는 만성 질병을 고침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기다린 거예요. 시내 곳곳에 대형 포스터들이 붙여졌더라고요. 한국에서 김용관 목사라는 사람이 온다고. 제가 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김용관 목사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 그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날을. 비가 와도 거기에 한 명도 집에 안 돌아가고 비 맞고 그냥 서 있더라니까요. 비 맞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뭘 말해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예수 영접할 수 나오러 가면은 수백 명씩 막 몰려와요. 앞으로 기도 받으려고. 그 차이가 뭔가?
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왜 똑같은 인간인데 거기에서는 일어나냔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마음이 없거든. 메말라 버렸어. 영적 불감증에 걸려버려 무뎌버렸어요. 우리 한국에 그 사람들은 집회하면 보통 3시간, 4시간씩 합니다. 한 명도 안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1시간만 지나면은요 조물 쑤시고 몸이 막 견디지를 못해서 시계를 보고 뒤돌아보고 그래도 못 견딘 사람은 나가버려 그냥. 그 차이예요. 탤런트 김혜자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간증 들은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김혜자라고 아시죠? 탤런트 김혜자예요. 뭐 국민 어머니라고 그런 닉네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혜자가 교회 권사인데 담배를 못 끊었대요.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세상에서 담배보다 더 맛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 피우면서 성경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김혜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담배 피운지 몰라서 누가 찍었는지 어쩐지 하여튼 권사까지 됐어요. 권사가 돼서도 담배를 이렇게 못 끊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역겹고 왁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대요. 너무 담배가 싫어졌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담배를 더 이상 끊어버렸대요. 너무 냄새가 싫은 거야.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음식 해도 담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담배가 좋아. 미칠 것 같대요, 담배 안 피우는. 그래서 권사가 되어서도 담배를 피웠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니까요. 입에 물고. 그런데 어느 날 담배 냄새를 맡으니까 확 토할 것 같고 역겨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담배 끊고 싶었지만은 교회 권사까지 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담배 못 끊고 그러고 있다가 담배를 끊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시집가서 살고 있는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무개야, 내가 담배 좋아하는 거 알잖아 너. 근데 나 담배 끊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담배가 싫어진 거 있지. 그랬더니 딸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막 큰 소리로 울더래요. 엄마, 내가 어머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작정하고 3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오늘 마치는 날이라고. 그 딸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모녀가 전화기를 끊지 못하고 한참 그 전화기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21세기에도 왜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무장을 할 수가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서.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했으니, 기도하는
복 있는 자의 무리에 우리 모두 합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